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주간이 되셨습니까? 청소년부는 이번 한 주 또 감사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죠? 나에게 왜 자꾸 문제가 찾아오고 막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까요? 하나님 자녀인데 두 번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가 찾아올 때는 나의 잘못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뭐 잘못 안 저지르고 실수 안 하지 않잖아요. 나의 잘못,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막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는데 핍박당한다고, 그리스도를 막 핍박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울부짖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참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 눈 감아주시고 도말하시고 흰 눈과 같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여기에는 우리의 잘못으로 막 뭔가 징계, 뭔가 처벌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찾아오긴 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는 반드시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그 너머에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이 깨닫길 원하시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언약으로 나가면 돼요. 자, 이건 그렇고, 고난이 왜 찾아오냐, 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닌데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늘 항상 뭐 두 가지 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실수한 부분 무엇일까?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무조건 저 사람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사이에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기도의 사람은 무조건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준비된 그릇은 무엇인지,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늘 점검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점검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나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형들이 막 죽이려고도 하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도망자의 신세로, 아니면 누명을 쓰고 전 국민이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경우도 있었죠. 나의 잘못이 아닌데 고난이 온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있다. 근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그럼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두시고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세우시는 중요한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덥지 않은가요? 잠깐만 꺼도 될 것 같아요. 청소년부 예배 때는 이따가 2부 예배할 때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뭐 어디 털어놓을 때도 없어. 얘기할 때도 없고 답답해요. 혼자서 힘들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계획을 성취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아는 어떤 영적 문제 있습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다면 서밋으로 세워지는 최고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가지 문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현장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 앞으로 갈 산업 현장이나 학업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딱 믿는다는 이유로 막 욕먹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확산의 최고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은 달라요. 우리는 막 이제 성공해서 세상에서 막 내 이름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은 복음화가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늘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됐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이 찾아오는 또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안에서 찾아오는 이유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로마, 유대 복음화시켰단 말이에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었어요. 오직 복음 붙잡고 있을 때. 근데 이 로마가 그 복음에 무릎 꿇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모든 문제의 또 다른 시작이 된 거예요. 로마 313년, 기원 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라는 이 황제가 이 기독교를 이제 공인해요. 그전에는 이 기독교가 이단이라면서, 초대교회가 말하는 이 복음, 예수님이 무슨 주님이시냐, 무슨 예수님이 왕이냐, 그러면서 이단 누명을 씌워서 막 핍박하고, 이제는 핍박을 넘어서 죽이고 자녀 살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이 초대교회의 이 복음을 이제 공인한 거예요. 기독교도 인정한다. 나아가서는 380년에는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아예 국교화를 해요. 우리나라의 우리 대로마 국가의 종교다. 우리가 믿을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국교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 이후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왕도 와야 되고 굉장한 자리에 앉은 정치인들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자리를 신경 써요. 여기 이제 일단 교회 오면 왕 어디 앉히냐. 이제 그 다음 이제 오른팔은 어디 앉히냐. 그런 걸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주의 종들이라고 서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막 왕들이랑 정치에 대해서 자꾸만 그 헌금은 계속 쌓이죠. 이 돈으로 또 틀린 것들 하고 계속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이 배불러지면은 또 이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이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야 그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진짜 내가 참 제자로서 확립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지만 그것 너머의 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영적 서밋의 축복, 이 제자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확립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능력, 쉽게 말하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최고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슬플 때 우는 자는 이류, 슬플 때 웃는 자가 인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류를 넘어서 우린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로서 진짜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감사를 누릴 줄 안다면 세계를 뒤집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모르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자꾸만 낙심되고 내가 원래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랬었는데 자꾸만 그걸 잃어버리는 경우도 찾아오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는 이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감사. 정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아침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까? 딱 일어났을 때 처음에 내게 들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또 아침이 밝았다. 또 교회 가야 된다. 옷도 입고 나가야 되네. 전도사님 얼굴 봐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이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기대되고 오늘 최고의 날인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일 너무나도 기대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 상태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안 돼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전도사님 아침에 딱 일어나면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전도사님은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 외쳐요. 그리스도. 그러면요 신기하게 진짜 회복돼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도 전도사님처럼 좀 안 되면 그냥 네 글자 외치면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흑암이 물러간다니까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이번 한 주 동안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해도 여러분들 영적 상태 회복될 거예요. 내게 정말 구원의 감사가 있느냐? 이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느냐? 그것만 점검해도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 선포된 정확한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보니까 오늘 이제 선생님 찬양하셨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우연히 그냥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예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건 은혜인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구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 생사화복 모든 주관자 되신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다고요. 그게 구원.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라요. 제가 써드리는 이 성경 구절은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오늘 마치면 가서 찾아보시고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 이렇게 구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강권적으로 그리고 이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모든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 지금도 계속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모든 근원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떠난 데서,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사로잡은 그 속에서 지금 그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오는구나.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자꾸만 육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또 불신앙하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이 문제가 찾아왔구나.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되네. 그러면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방법대로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성도된, 자녀된 그 진짜 응답을 자꾸만 놓치게 되죠. 그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로만 바라보게 만들고 사단이 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게 만들고 이 죄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짓거든요. 사단은 계속해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사를 이번 한 주간 진짜 누려라.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더 나아가서 잠깐 역사 일으키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조건이 이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아요. 잠깐 막 역사 일으키는 그 재능 있는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작품으로 남기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겸손해요. 내가 했다. 그래서 내가 할 때는 즐겁고 행복하고 남이 할 때는 슬프고 또 내가 했으면 내가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늘 비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막 뭐든지 비판하기 좋아하고 뭔가 계속 이제 논리적으로 물론 뭐 머리가 좋고 뭔가 시크해 보이고 뭔가 막 엣지 있어 보이고 그러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서는 그게 보여도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비관적인 말, 비판적인 말 잘 안 해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지속적으로 쓰임만 몰라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영적 사실을 아는 거죠. 두 번째,
감사를 어디서 잃어버리냐?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자꾸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문제, 갈등, 위기, 여러분들 이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 갈등, 위기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겠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떤 응답이 찾아옵니까? 문제 속에서 진짜 해답이 보여요. 이 해답이 안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기도 안 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반드시 해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자꾸 육신적인 것을 찾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그거에 집착하면서 있느라고 해답이 안 보여요. 그렇게 되면 또 갈등 속에서 어떻게 보이냐? 이제 막 갈등하면 무조건 막 저 사람 막 안 되게 해달라. 나만 막 잘 되게 해. 이런 마음이 막 솟구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 갈등이 생길 때 이 힘이 임하면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갱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영적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안에서 갱신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뭐 내 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성화되어져 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그 자리에 맞게 계속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 속에서는 당연히 낙심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보이게 돼요. 또 어디에 자꾸만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자꾸만 우리 과거 붙잡죠. 내 과거에 막 이런 게 있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난 넘어질 수밖에 없어. 자꾸만 이렇게 속고 현재 계속해서 막 못 누리죠. 막 지옥 같은 막 감정으로 늘 우울하게 그래 살아가요. 미래 계속 불안하고 그래서 과거는 자꾸만 상처로 붙잡고 있어요. 현재는 자꾸만 우리 원망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 있으니까 현재도 원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지, 너가 그랬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원망하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죠. 미래는 자꾸만 염려, 불안에 휩싸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예요, 완전히. 사단이 당연히 틈타겠죠. 가장 좋은 이 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틈타기 좋은.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막 계속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기도의 힘으로 언약 붙잡고 과거를 뭐가 될 때까지 과거가 감사로 과거가 정말 발판이 될 때까지 기도에 집중해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감사로 완전히 뒤바뀔 때까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상처를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발판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복음으로 해석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현재는 다시 말하면 오늘이고 지금이죠. 이 원망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한 누림이 될 때까지. 아까 말했죠. 아침에 무슨 생각하냐. 아침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핵심 메시지에서. 아침, 정말 낮, 밤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면서 누림으로 바뀌어진 그 축복을 누려라. 미래의 염려는 참된 소망으로 분명히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리고 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하고 정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산 제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내 삶 전체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 응답과 능력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니엘. 그럼 다니엘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 6장 10절이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모델적으로 삼아야 할 기도예요. 정확한 기도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다니엘 이게 총리 중에 총리였어요.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고난 속에서도 뭐 했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다니엘은 자기 집 윗방이 기도처였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 하면 뭐부터 나오겠어요?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류 목사님은 매일 24 기도한다고 하는데 렘넌트들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처를 찾아서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유대 땅. 이 땅에는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는 뭡니까? 하루 3번씩 일어났어요. 3번씩. 이 다니엘에게는, 그리고 렘넌트들과 많은 전도자들은 늘 기도에 규례가 있었어요. 규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리듬, 이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아침, 낮, 밤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럼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여기서 모든 응답과 모든 능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를 갖출 때 진짜 집중의 힘과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조금 가르쳐 주세요. 예배의 자세, 기도의 자세,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울 중심의 그 자세, 모습, 모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이 문제 위기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마무리가 되나요?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응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해야 돼요. 기도의 최고의 내용이 뭐냐?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내 신분과 권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리는 그 기도를 할 때 더 큰,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더 큰 비밀이 나에게 응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귀신에게 하는, 점술가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완벽하게, 더 크게, 더 사랑으로, 더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서 모든 응답 다 받게 하시고 모든 것 치유되게 하시고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참된 감사를 회복하면서 그 안에 참된 능력을 누리는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